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형편과 여건 가운데 가장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뤄지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 기억해 주시고 현재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해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시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을 배우는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항상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 마음에 합당한 대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혹여 육신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9장 찾아보죠.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목적이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46절에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45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굳이 하나 더 얘기하자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크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그 애굽에 넣었다가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가? 그 이유가 여기 45절 46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46절에 보면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죠. 좀 생뚱맞을 것 같은데 오늘 주제를 사랑이라고 정해봤는데 이 사랑이 이제 어떤 사랑이냐 하면 오늘 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왜냐하면 여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중심이 드러나 있죠. 마치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가 잘 표현이 돼 있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거하게 하시죠.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사랑을 위해서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동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 그게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들은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는 부분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은 아니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번쩍번쩍한다고 다 금은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고 신앙 안에 있고 교제 안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바르게 배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잠깐 저희 집에 와서 교제를 잠깐 하고 갔는데 교제 중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회장단은 역할이 뭐냐, 총무는 역할이 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 있는지를 아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배워가는 건데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여요. 다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을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두드리는데 그 성화 혹시 보신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문고리가 없어요. 이렇게 잡고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은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할은 뭐냐면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거죠. 그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해야 구원이 주어지잖아요. 구원을 안 받으려고 문을 탁 닫고 있는데 구원이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신앙 안에서 배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배우려고 해야 배워지는 거지, 그냥 모여서 허허하고 음식 나누고 자주 모이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이 배워지는 건 아니에요. 관계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신앙을 배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걸 배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과연 내 역할은 뭐고, 또 나는 뭘 해야 되고, 내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교회에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 유익이 있을까?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얻지 못하면 자기만의 신앙의 틀이 생겨요. 그러면 고집스러워지고 주장하기를 쉬워하고 남의 얘기 듣는 게 어려워져요. 신앙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바닥에서 배우지 않으면 배워지지 않는 거예요.
위에서는 절대 못 배웁니다. 바닥에서 내려가야 돼요. 그 바닥에서 하나하나 배워 나가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사랑이라고 잡아봤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부모시잖아요.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보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귀한 자리에 모였는데 좋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어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 시간은 전투입니다. 전투. 편안히 앉아가지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마치 대련과 같아요. 우리 왜 검도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개인 연습을 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대련을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이 말씀 듣는 시간은 대련하는 시간과 같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뭔가 나에게 잘못된 거는 걷어내야 되고 나에게 맞는 것은 잘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넋놓고 있는 분들이 보여요.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요, 이 안에 열기로 뜨거워져야 돼요. 막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막 서로 대련할 때 동태눈 갖고 안 되잖아요. 눈이 바짝바짝 해야 되고 뭔가 하나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집중이 최고조가 돼야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뭔가 얻어낼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내가 꺾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꺾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은데, 사랑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요한일서에 보면 잘 설명이 돼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는데, 이렇게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렇게가 뭐냐? 독생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왜 보내주셨냐? 우리 살리려고.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셔요. 그래서 성경 많은 곳에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딱 한 군데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렇게 표현된 건 딱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면 그 예수님이 지불되어야만 살릴 수 있는 게 나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아실 거예요. 뭐 노래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럼 요한일서 3장 16절도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걸 결론적으로 설명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보냈어요. 결과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을 사랑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6절은 주신 결과가 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아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이 정말 깊이 있게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곁길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부모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걸 아니까. 그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또는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집안이 평화롭지 못하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이 성장하기도 어렵지만 그걸 부모에게 되돌리기는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아주 험한 길이에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아주 협착하고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않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운 게 뭐예요?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왜? 그 외의 것에 마음이 뺏겨 있으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고 내 육신을 이끄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고민을 안 하는 시대예요. 자, 이 사랑의 특징이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성경 몇 곳에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설명하신 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하고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쭉 사랑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그 모든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외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가리운다, 덕을 세운다, 그리고 덮는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 돼야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겨우 그냥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친해지고 내 성향에 맞는 사람 자주 만나고 내 의견과 동일시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죄인의 결과가 드러나 있어요. 십자가에는 죄인의 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죄삭은 사망이죠. 가장 큰 죄인이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경 읽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읽는 거 감사하죠. 교회 나오는 거 감사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결코 바뀌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옛날에 이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바다 속의 물고기는 바닷물 속의 물고기가 많이 살잖아요. 짠물 속에 살지만 그 배는 짜지 않다. 그 속은. 물고기 속이 짜면 죽죠. 바닷물 속에 살아요. 마치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물고기로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젖어들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죽어가는 장망성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력을 갖고 있는, 뭔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지만 이뤄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권세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걸 천주교에서는 오해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 2개 줬다. 그래서 성화에 보면 베드로가 열쇠 2개 들고 있어요. 양손에 들고 있는 그림도 있고 한 손에 2를 들고 있는 그림도 있죠. 열쇠 색깔 보셨어요? 하나는 시커먼색이고 하나는 황금색이에요. 2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모습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표본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삶을 얼만큼이나 애착을 갖고 살고 있냐? 얼만큼이나. 여기 잡아놓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지금 나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 꺾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운동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 체력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배워요. 자세, 틀이죠. 그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지루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자세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 많이 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엘보라는 거예요. 엘보. 손목이라든지 팔꿈치라든지 이런 데 통증이 오게 되는데 그거는 자세 불량에서 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틀을 그렇게 중요시 배웁니까?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구원받고 뭐부터 배우셨어요? 구원받고 나서 뭐부터 배우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 딱 받으면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하는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배워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길을 앞선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배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건데, 교회에서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 전부 중고만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당 새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중고 어디서 싸게 갖다 놨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전략해야 되니까 우리 돈 없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거.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흠 있는 거 하나님께 드려요? 자기 집은 그렇게 해도 돼요. 자기 집은, 내 집은 중고 갖다 놔도 되고 싼 거 뭐 인터넷에서 사와도 돼요. 교회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커지고 개인을 위해서는 작아져야 돼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시차를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포도주 먹으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알코올의 힘을 빌리는 거죠. 제가 그걸 못 먹었어요. 왜? 아니 뭐 조금 고생하면 적응될 건데 이걸 내가 포도주 먹고 적응해야 돼? 어떤 분들은요, 뭔가 이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응? 뭐 이렇게 외국에 왔으니까 시차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대. 그래? 그럼 허물어질 수밖에 없죠. 네? 나는 혈압이 너무 낮아. 의사가 술을 조금씩 먹으래. 그래? 이거 약이야. 왜? 바울 사도도 얘기했잖아. 그 약한 비유 때문에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쓰라고 디모데한테 얘기했잖아요. 뭐 성경에도 있는데 뭐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신앙의 지조예요. 그게 처음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나는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악한 거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뭐냐라고 하는 걸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자,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지만 아직도 나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빠르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미움이 존재하고 제어가 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르지만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결국에 없어지지 않거든요. 주님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내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때 가능한 거예요. 8장을 보죠. 자,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쩌죠? 악함이라.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체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상황을 내 상황으로 인정하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체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수고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가 빠진 사랑은 결코 사랑으로서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말할 때 아주 중요하게 얘기되는 부분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유격을 모르면 도둑이죠. 응? 제 것도 내 거, 내 거는 원래 내 거. 이 도둑이잖아요. 예? 누구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 거냐 하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내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반사체지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자기가 발광체인 줄 알아.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착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커져요. 자기 주장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 법을 세우고 집행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입법자예요. 하나님이 재판자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입법자가 되고 내가 재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사랑은 하나님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반사되는 것이지 내 속에 사랑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네? 이 나이에 신앙생활 30년 이상 했는데 이제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제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대방을 용납해 주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기지만 받아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내 마음속에 깔린 것이 없어야 사랑인데, 그래야 제대로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거울인데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반사가 되니까 희미해. 내가 참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참,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작이구나. 응? 이제 시작이구나. 하나는 내가 요거밖에 안 돼. 내가 몇십 년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요거밖에 안 돼라고 하는 실망도 주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이제라도 안 게 어디야. 늙은이에게 옹자 붙여주는데 그 옹자가 뭔지 아시죠? 늙은이 옹자가 아주 고집스럽다는, 저 옹고집 그러잖아요. 그 노인고집이다. 황소고집이 무릎 꿇고 빌었다는 옹고집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고집스러워지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넓어지겠어요?
고집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했나 보다. 하여튼 마음이 착잡했어요. 꽤 오랜 시간을 고민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데 죄악으로 물든 인생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할 때 하나님의 사랑,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할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호세아서 11장을 말할 수 있어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성경이에요. 집에 가서 호세아서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6장 4절에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게요, 제 가슴에 꽉 박혔어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이슬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죠? 쉬 없어지는 거예요. 해만 뜨면 없어지는 게 이슬이에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연약한 거예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너무 연약한 거예요. 하는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 미약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당당하게 알리는 것도 너무 미약하고, 교회의 일에 앞장서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도 너무 미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열정도 너무 미약하고,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안개. 야, 이게 딱 나구나, 딱. 응? 이게 딱 내 모습이구나. 너무 참 속상하기도 하고, 네? 편하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편할 수 있어요. 그냥 웃으면서 허허하면서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돼요. 과연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미가서 7장 3절에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두 손으로.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교회를 다닐 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럼 그 지하철 속에서 전도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때는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도 성경을 읽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어찌됐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해라 이것이 아니라 삶 속에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대화 속에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대화 속에 신앙적인 대화 얼마나 돼요? 대화 중에 우리 교제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신앙적인 거 얼마나 돼요? 먹는 거 이것저것 세상적인 거 뭐 그거 빼고 나면 정작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슬프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자기의 행위를 더럽게 하는데 부지런히 더럽게 행했다. 응? 우리가 뭐 만나서 웃을 수 있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빌립보서가 교제를 설명하신 말씀이죠. 빌립보서가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빌립보서?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교제라는 말과 참여라는 말이 동일시되고 있어요. 교제는 서로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일부의 일부. 그런데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교제라고. 그래서 축구 교제, 등산 교제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니, 축구 좋아서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교제예요. 산 좋아가지고 산 타는 거지 그게 무슨 교제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뭘 한다고 다 교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배우기가 정말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응? 어제 청년들하고도 교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이 목사님 젊으셨을 때 마이크 목에다 걸고, 그 마이크 되게 무겁습니다. 그거 걸고 2시간 하면 어깨가 뻐근해요. 그거 걸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막 소리 지르셨잖아요. 그때는 주일 설교 한번 들으면 일주일을 힘있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고 찌르는 채찍과 같았어요. 말씀을 들으면 막 양심에 가책이 되고 뭔가 아픔이 되고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그냥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이 그냥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힘 있는 말씀. 근데 요즘엔 어떤 말씀 좋아합니까? 부드러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아무 부담 없이 내 마음을 상처받지 않고 그냥 귀가 즐거워지는 그런 말씀, 은혜에 대한 말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드는 생각이, 왜 구원을 받았는데 뜨거워지지 않지? 여러분들 뜨거우십니까 지금? 어떻게 심장 뜨거워요? 오늘 다 열 재셨을 텐데 뜨겁던가요? 네? 저는 저온으로 나오던데 어때요? 지금 내 마음이 뜨겁습니까? 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흔들리지 않는, 바뀌지 않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 잠깐이고 장망성이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변치 않아요. 분명히 그런 목적이 있는데 왜 뜨거워지지 않을까? 왜 정욕을 이기지 못할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이라도 하면 우리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왜 안 바뀔까? 왜? 그러면서 고민한 것이 있었어요. 금은 뜨거워야 녹잖아요. 금이 녹지 않으면 정금이 될 수 있을까요? 금이라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정금이에요. 오직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셔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문제는 정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잖아요. 어떻게 단련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무릎을 꿇었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더럽고 내가 부족하고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간사한 존재라고 하는 걸 정말 얼만큼이나 우리가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얼만큼이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상태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결국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상태, 구원받을 때를 잘 봐보십시오. 안 믿어졌던 하나님, 안 믿어졌던 천국이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이 세상이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한다는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구나. 그거 느낄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을 받게 됐어요. 천국 갈 소망이 생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한 구절 때문에 하루 종일 보낼 때도 있어요. 한 구절 때문에. 왜? 막혀서 내가 못 나가요. 그 한 구절에 막혀서 그 이상, 그 다음 구절로 내가 못 나가요. 성경과 얼마나 싸우십니까? 싸운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얼만큼이나 처절한 싸움을 하십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설렁설렁 신앙생활 안 됩니다. 왔다 갔다 신앙생활 안 돼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희생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규모가 어느 정도 세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고생하신 결과죠. 왜 이렇게 고생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만족하려고? 예? 우리 2, 3만 가도 리모델링을 합니다. 벽지 바꾸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교회당 오늘도 들어오셨을 텐데 교회당 벽에 우리 교회 시간별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표시해 둔 판을 보셨을 거예요. 보셨습니까? 어떠시던가요? 예? 창피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침에 그걸 볼 때마다 창피해요. 교회 얼굴이거든요. 얼마나 창피한지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도 보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저거 우리 교회 얼굴인데 저거 저래서 되겠습니까? 저거 좀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죄송하지. 어쩌십니까? 아끼는 건 집에서 아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뭘 아낄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얼만큼 아낄 거예요. 우리 해외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맙게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많은 돈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보태가지고 1,000만 원을 총회로 보냈습니다. 우리 해외교회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는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따로 모금을 할 겁니다. 우리 몽골이라든지 또는 미국이라든지 뉴욕 하고 있잖아요. 볼리비아 하고 있잖아요. 따로 할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내 마음이 인색한데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 안에서 향유 옥합이 깨지듯이 탁 깨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고 간사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힘차지 못한데 어떻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까요? 전 그거 볼 때마다, 그리고 유리창에 썬팅해놨잖아요. 오래돼가지고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쪼글쪼글해졌어요. 그거 보시면서 창피하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오랜 시간 리모델링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뭔가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응? 그런 거에 관심을 좀 가져보십니까? 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마이크나 스피커 이런 것들이 소모품인 거 혹시 생각하셔요? 소모품인 거? 저는 이 위에 올라올 때마다 정말 속상해요. 테이프 붙여놓고 어쩐 생각 드세요? 찬양대석 볼 때마다 답답해요.
찬양대에서 저한테 3번 이상 얘기했어요. 좀 고쳐주라고.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안 돼요. 왜? 돈 들어가. 뭐 그냥 앉으면 됐지 뭐 다 쓸만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떤 사람을 데려와도 여러분들 새로 인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이게 뭐예요? 이러면 얼마나 창피할 거예요. 그 우리가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아니고 그 왜 뜨거워지지 않을까? 금이 녹아야 됩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사정이 더 급하고 나에게 내 육신적으로 직접적인 문제들이 더 급하지 교회에 대한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할 수가 없죠.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네? 마치 목사는 와가지고 돈 쓰기 좋아하는 사람처럼. 뭔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다 제각각이에요. 하나가 돼가지고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가 잘 안 돼요. 왜? 자기 생각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여러 소리가 나와요. 뭘 하기가 어려워요. 찬양대석 바꾸자는 얘기를 제가 작년부터 했거든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우리 봉사위원회, 봉사회장단에서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 한 2, 3년 지나면 할까요? 미지근에서는 결코 금이 녹지 않습니다. 나 정도의 뜨거움이면 녹을까요? 지금 나 정도의 뜨거움이라고 하면 녹겠습니까? 자기의 신앙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셔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금 너무 귀합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금을 뭘로 녹여요? 시련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지금 나한테 어떤 시련이 있죠? 지금 나한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피해갈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옛날보다 우리가 얼마나 편한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뭐 매를 맞기를 합니까? 전 많이 봤어요. 조모임에 갔더니 집 주인이 안 나와요. 자매님이. 왜 안 나오냐? 어디 있냐? 방에 있대요. 그럼 방에 있으면 모임을 하는데 나와야지. 왜 안 나오냐? 사정이 있대요. 조장님이. 뭔 사정이냐?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해가지고 뭘 휘둘렀는데 이게 잘못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금이 갔어요. 옛날엔 그런 일 많았습니다. 남편이 경찰이었는데 그냥 수갑 채워놓기도 하고 머리 빡빡 밀어놓기도 하고 바깥에 쫓아내고 뭐 겨울철에 집 문 잠가놓기도 하고 별일 다 있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구역장 할 때 교회는 아니고 성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선교회당에서 하루 자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쫓아냈대. 겨울이었는데 조그마한 갓난애기가 하나 있었는데 겨울철에 쫓아냈다는 거예요. 갈 데는 없고 선교회당에 하루 자겠다고. 제가 안 열어줬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는 게 미워가지고 쫓아내기까지 했는데 어디 가서 자고 오면 잘했다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선교회당 키 제가 갖고 있었는데 안 열어줬어요. 자매님 미안한데 그냥 집 앞에서 버티세요. 집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 자매님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 집 앞에서 나를 샜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갓난아이 하나 들고.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아내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금방 왔는지 계속 있었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 말을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뭘로 막을 거예요? 생활비 안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왜 안 뜨거워지냐? 시련과 고난, 핍박, 이게 너무 큰 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애매히 고난도 받을 건데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불평했는가요? 제가 순교 사화라는 책 속에서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화형을 당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걸 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고 화형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화형을 당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 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뜨거움이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물러서게 못하는 것, 그게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안 뜨거워지죠, 우리는? 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얻어맞았는데, 채찍질을 당했는데, 모욕과 수치를 당했는데 이게 할 말이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우린 뭘로 기뻐할까요? 금이 뜨거울 때 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울 때 우리 본성을 자극해요. 날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잖아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본성을 자극하고 내 신앙을 자극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자극하던가요? 날카로운 칼처럼 말씀이 날카로워야 돼요. 나의 삶에 대해서. 날이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겠어요? 내 단단한 마음, 내 단단한 교만, 나의 지금까지 쌓아져 있는 이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육신적인 것을 뭘로 깰 거예요? 그거 깰 만한 말씀이 있습니까? 좀 힘들면 힘들고, 좀 힘들면 울고, 뭐 좀 힘들면 그냥 죽겠다 그러고. 응? 과거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오래전 기억이 납니다. 춘천교회 처음 교회당을 지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원주에 있을 때죠. 너무 형제자매님들이 가난한 거예요. 식구들이 늘어가지고 갈 데는 없고 교회당을 짓기로 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형제자매님들이 다 발품을 풀어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이렇게 왜 아파트 짓고 그러면은 이렇게 모델로 하나 짓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모델하우스라 그러나? 그걸 짓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걸 뜯어요. 그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사정해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뜯어다가 교회당 지을 때 썼던 기억이 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 목사님이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망치 들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형제자매님들이 힘껏 헌금을 했는데도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러는 모습 속에 교회가 세워졌고, 입당식을 할 때 그런 과정을 연극으로 꾸몄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다 우셨어요. 왜? 공감이 되니까. 다 울면서 기도해주고, 오신 분들이 진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집어넣고, 제가 몽골에 가서도 그 경험을 했어요. 울란 동부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입당식을 했어요. 몽골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분들이, 한국이 지원해가지고만 진 거 아닙니다. 형제자매님들이 헌금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입당식에 오셨어요. 그분은 멀리 시골에 살아요. 근데 울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딸이 살아요. 그 딸 공부해야 되는데 노트북 사줄 돈을 어렵게 마련해서 갖고 오신 거예요. 입당식에 참석했네. 입당식 참석하고 보니까 딸 노트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노트북 사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몽골은 노트북 하나 사려면 수년을 모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통에 넣었어요. 그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야, 이게 신앙이구나. 응? 이게. 딸 노트북 사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학생인데 당장 필요한 거예요. 헌금통에다가. 인도에서도 한번 경험한 게 있어요. 최하층 형제예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4개 계층이 있고 5번째가 있어요. 4번째도 못 들어가는 5번째,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죠. untouchable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차 잎사귀를 따는 일을 그런 분들이 해요. 최하층이. 지문이 없어요. 하루 종일 찻잎을 따면 그 당시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1,200원 정도 받아요. 하루 종일 잎사귀를 따면. 그분이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을 어떻게 모을까요? 네? 30만 원을. 하루 종일 벌어가지고 1,000원, 1,200원 받아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세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0만 원 정도를 모아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 고향에 전도 좀 해주십시오. 이 돈 가지고. 내 고향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하겠습니다. 이 돈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인도 이 월급이 25만 원 전후였어요. 20만 원, 25만 원.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거요, 몇 년 모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손발이요, 신발이 제대로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게 모은 걸 갖고 온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전도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신앙이라는 게. 지금 어떤 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우리 인천에 계시는 자매님의 할머니예요. 앞이 잘 안 보이세요. 국가 보조를 받고 사시는 분이에요. 이 할머니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이 인천교회가 인도를 선교를 담당할 때입니다. 현지 전도인 월급을, 생활비를 1년 자기가 좀 지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국가 보조 받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뭐 국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만큼이 더 올라간 거예요.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면 생활하니까요.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자기가 하겠다고. 그 쉬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도 부족해서 이게 자기가 뭐 돈을 벌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마음이, 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환경 때문에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커지는 것이지, 환경이 좋아가지고 뭐 한 달에 뭐 수천만 원씩 월급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들고 갔어요. 그리고 당사자한테 얘기했어요.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온지 아냐. 왜? 외국의 형제자매님들은 한국이 다 부자인 줄 알아요.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다 부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막 후원한다 그러면요, 막 턱턱 내놓고 그런 줄 알아요.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온 줄 아냐. 이 돈이 이렇게 해서 온 거다. 그리고 할머니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입니다. 그 돈을 받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음이 전해진 거죠. 마음이. 야, 복음을 위해서 얼굴도 한 번 못 봤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생활을 1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부자도 아닌데, 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 분인데, 국가 보조를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분인데. 지금도요,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 다 나왔잖아요. 네? 국가적으로 다 추방시켜가지고 다 나왔잖아요. 지금 전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전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 분명히 우리는 뜨거워져야 돼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뜨거움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나약함, 지금의 차가움 가지고서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도의 마음에서 전도 집회한다고 설렁설렁 사람들 데리고 오고 뭐 상담 몇 번 붙이고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차가운데,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셔요? 내가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내 본성을 갈기갈기 찢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차지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지금의 이기적인 마음, 지금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워야 됩니다. 시편 12장을 한번 보죠.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못 지르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순결해 가지고요 7번 단련한 은 같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7번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아요. 아주 순결한 말씀입니다. 그 순결한 말씀이 왜 나한테 찌르지 못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냐? 우린 몇 번 단련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 되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나를, 본성을 거스려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숨겨져 있는 능력이 나한테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갑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깊이. 우리의 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에 의해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정없이 잘려야 됩니다. 여기에 매이고 저기에 매이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응? 어떤 때는 부모의 일도 뒤돌아서야 될 때가 있는데, 자식의 일도 뒤돌아서야 될 때가 있는데, 부모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럼 그 말씀 앞에 몇 번 서보셨어요? 듣기는 여러 차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 앞에다가 놓고 나하고 몇 번이나 비춰보셨어요? 씨름을 얼만큼이나 하고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치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 것처럼 처절하잖아요. 예?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처절해요. 여러분들, 천사가 야곱 못 이깁니까? 천사하고 야곱의 씨름은 씨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천사가 못 이깁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힘이 있어서 버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걸 향이라 그랬어요.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중간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죠?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향단이에요. 향이 올라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요. 얼만큼이나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과감하게 죽일 수 있는 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삭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잖아요. 우린 뭘 할 수 있습니까? 애 보느라고 걸리고, 지난번에 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저는 뜨끔했는데, 애완 동물들 보느라고 걸리고, 이것에 걸리고, 자식에 걸리고, 큰아들에 걸리고, 막내 아들에 걸리고, 뭐 여기저기 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 나오기도 빠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데 내 그 차가운 마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차가운데 그 차가운 마음을 하나님이 쓰시겠냐 그 얘기예요. 결코 안 쓰실 거예요. 겨우겨우 살 겁니까? 겨우겨우 그냥 교회 나오고, 우리 교회 뭐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고, 그런 위안 계속 가지시면서 사실 거예요? 서울에서 두 번째 큰 교회인데 왜 첫 번째로 큰 교회가 안 돼요? 네? 우리 교회는 서울에서 두 번째야. 그게 만족이십니까? 열망이 없잖아요.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비장한,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내 절대로 못 넣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언제 이름 바뀌셨어요? 나를 위한 것은 뭐 걱정거리도 안 되잖아요.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고민하고 결국엔 못하고, 다음에 해야지. 언제? 주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7번 단련한 은이라면 그 7번 단련한 은을 우리가 얼만큼 노력해야 7번 단련한 그 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까요? 그 말씀대로 살까요?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일까요? 7번 단련한 은인데 1년에 1독한다고 될까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완전히 뜯어 고쳐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과거의 추억 속에서 만족하고 살 거예요. 우리 열심히 살았어. 나도 한때 잘했어. 나도 내 안 해본 거 아니잖아. 어제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네요. 장사가 안 되는 집은 메뉴가 많아진다. 당연한 얘기죠. 그랬더니 어디 프로그램에서 누가 한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니까 메뉴가 많아지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니까 방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법 때문에, 어떤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방법이 좋아가지고 뭔가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메뉴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우리 옛날에 그거 다 해봤어. 정말 다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중시하시던가요? 하나님은 이 돌멩이 하나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돌멩이가 쥐어지면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못해요? 근데 우린 방법 찾고 있어요. 당파 싸움 하는 것처럼 맨날 입씨름만 하고 있어요. 답답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계속 입씨름만 해. 언제까지? 우리 보셨잖아요. 재난지원금이 바로바로 지원이 돼야 돼요. 근데 계속 싸우고 있어. 국민들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계속 얼마 주니, 누구만 주니, 다 주니, 결국에 줄 거면서. 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말씨름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지 입씨름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어쩌실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잘못되면 하나님이 바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하기 어렵죠.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저는 집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면 답답해요. 제가 집에 가서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해 먹을 수 있는 요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라면이나 있으면 끓여 먹을까. 근데 집사람이 냉장고 문을 열면 별의별 게 다 만들어져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만들어주면 맛있게 먹을 수는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 내가 시작도 못했구나. 여지껏 몸 풀었네. 뜀 뛰기 전에 몸 풀었네. 저는 그 생각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제 출발해야 되는 선에 있구나.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이제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하신 사랑을 나한테 주셨어요. 다 받으셨죠?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 은사는 은사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개개인마다 은사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을 수 있죠. 뭐 미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손재주 좋다고 그림 다 잘 그려요? 손재주 좋다고 다 악기 잘 다뤄요? 목소리 좋다고 노래 다 잘해요? 훈련되지 않는 은사는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완성한 게 아니고 주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그건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우리 뭐 달인, 뭐 명인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엔진 소리 딱 듣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찝어내는 분을 봤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엔진 소리만 들었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걸 딱 집어내려면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죠. 그게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동차와 보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완성된 사랑을 내가 받았지만 나는 그 사랑의 깊이도, 그 사랑을 쓸 수 있는 방법도, 그 사랑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도 몰라요. 받았단 말이에요. 일단 받았어요. 어떻게 쓸 줄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랑을 쓸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쓰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율법이 완성이 됐는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적이 하나하나 분석이 되듯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내 삶 속에 그걸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거 안 생깁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것이지 내가 완성한 게 아니에요. 집사람이 밥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정말 내 것처럼 자유롭게, 내 것처럼 익숙하게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걸 단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면 나는 정금같이 나온다. 그 단련을 얼만큼이나 받았냐 그 얘기예요. 구원 받으신 분 우리 여기 다양하게 계시니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일 먼저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자기 거 다 내려놓고, 회사에서 사장이에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뭐 지식이 많아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신앙은 까다롭습니다. 예민합니다. 조금만 맞지 않으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신앙이 그와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걸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고민해 보자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나는 내 속에서 아무리 내 속을 뒤져봐야 나올 거 없어요. 내 속을 뒤져봐야 뭐 안 좋은 냄새나 나오고 좋지 못한 성질이나 나오지, 내 속 파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 본 거예요. 출애굽기 다시 보겠습니다.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게 두 번 반복된 게 있죠. 45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46절에 그들 중에 거하려고 두 번 반복된 게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것은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보자. 2절에 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기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종이에요.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의 종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도저히 스스로는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나아갈 수 있는 생각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3절부터 쭉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3절부터. 왜 앞부분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다는 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같이 살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살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7년 환란 쓰셨던 우리 집사님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하는 책을 또 한 권 쓰셨어요. 저한테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읽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냥 그분은 자기 간증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간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쓰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기회가 됐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제일 중앙에 성막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세 지파씩 진을 칩니다. 레위인이 그 중간에 있고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수 있을까요?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죄인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막에 같이 계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져서는 안 되잖아요. 같이 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완전함이 깨져서는 안 돼요. 서로에게 불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니 보통 문제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 생각을 하면서 여기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도해 냈다 그래 놓고 3절부터 쭉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이죠.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결코 하나님은 같이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해 냈다 그래 놓고 십계명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25장 보죠.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지은 목적이 뭐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위한 곳입니다. 성소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이 같이 계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이 전부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랑?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걸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계시기를 원해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나겠죠.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구약 시대의 광야 교회가 신약 시대로 오면 지금 우리의 교회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무리. 같이 계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지면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게 하셨고 율법을 주셨어요. 얼마나 간절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민해 보셔요. 한번 고민해 보셔요. 내가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지. 묵상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은 고민입니다. 고민. 그냥 세상적인 고민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이 말씀대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정말 어려운 얘기잖아요. 누가 저한테 질문해가지고 얘 때문에 죽을 수 있어?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실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해. 가족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가족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남에게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작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됐잖아요. 에서 보고 사냥해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좀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너 축복해 줄게. 엄마가 들었어요. 야곱, 이 집에만 있는 야곱, 딸 같은 야곱, 야 일로 와. 너 지금 염소떼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거 한 마리 갖고 와. 그럼 내가 별미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거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서 축복 네가 받아라. 야곱이 바보입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니 어머니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는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날 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고 이놈 야곱이구나 그거 알 텐데 복 받으러 갔다가 도리어 저주 받을 겁니다.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 리브가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네가 저주받는다면 내가 대신 받을게. 부모의 마음이죠.
특히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동역자 아니에요? 서로 다른 생각 가지고, 마음속에는 불편한 생각 가지고, 별로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만 하는 거, 그게 무슨 교제예요? 속엔 딴 마음 다 갖고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는데 모여서 얘기해봐야 그게 무슨 교제예요? 그러니까 교제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왜? 하고 싶은 얘기는 속에 썩어 있는 그 얘기인데 그걸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혹시 있으십니까? 내 속에 있는 거, 막 더러운 거, 썩어가는 거, 그거 얘기해 놓으면 받아줄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허 하고 끝낼 수 있는 얘기 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 갔다 와도 별로 힘이 안 돼요. 의무감에 갔다 왔어요. 별로 유익이 안 돼요. 내 마음도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모임에 갔다 왔는데요, 그 교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속에 뭔가 꽉 찬 것 같은 느낌 있으시죠? 그게 우리를 바꾸잖아요. 서로에 대한 신뢰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따를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가자 그러면 갑시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건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뒤에 가서 딴소리하는, 그게 무슨 동역자예요? 리브가가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와라. 그대로 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갔던 둘째가 돌아옵니다. 이에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잖아요. 그럼 자식 나갔을 때 아버지는 뭐 한 거죠? 맨날 그 자리에 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계속 와가지고 보고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왔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이 왔어요. 아들의 상태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끌어안았어요. 이에 상거가 뭔데? 그게 동역자의 마음, 신앙의 마음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 더러운 거 우리한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막 죄인을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죄인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상태를 설명하고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너 이거 처분하지 않으면,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결과가 이래, 그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결과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루어졌어요.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빈 거밖에 없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밖에 없는데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걸 알아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 않겠냐.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그게 내 마음속에 있을 수는 없을까?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걸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금이 될 거 아니에요. 녹지 않는데 어떻게 정금이 될 거예요? 찬송가 4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한테 있어요. 제대로 좀 보자, 그예요. 제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좀 제대로 보자, 그 얘기예요. 도대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는, 아니 자신이 육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목수 아들, 그 낮은 곳에 태어나셔가지고 누울 곳도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워서, 동방박사들이 왔다 간 이후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도망가잖아요.
피신을 하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창조주가 당할 일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할 일은 아니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시장하셨습니다. 길에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밧줄을 베개 삼아 주무셨습니다. 왜?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셨잖아요.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그 하늘 영광,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나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에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죠?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해요. 같이 계시고 싶어 해요. 우리 왜 시골에 가끔 명절 때 가면 자녀들이 올 때 너무 좋죠. 근데 자녀들이 떠날 때 보면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루라도 더 있으라 그러고 좀 이따 가라 그러고 점심이라도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근데 자녀들은 어때요? 얼른 도장 찍고 나와야 되잖아요. 특히 시댁 같은 경우에는 도장만 찍고 얼른 나와야 되잖아요. 부모는 같이 있고 싶은데 자식은 같이 있는 게 힘들어요. 혹시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은 같이 계시고 싶은데,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너희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왜 인도한 줄 아냐? 너희 가운데 같이 있기 위해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시간에도 제자들은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죠. 누가 크냐? 예수님 영광 받으시면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 거냐? 제자들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싸우고 막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누가복음에서는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고.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을까요? 우리는요, 신앙은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횟수가 신앙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직분이 신앙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만큼인지 싸워보셔야 돼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깊이 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있죠. 구원을 믿음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깨달음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한순간 아하,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벽을 넘어서요. 이해하시나요? 안 됐던 거예요. 전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아하, 그러면 그게 돼요. 그 깨달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막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뭔가 연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게 탁 깨달아져요.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육신을 향해서 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야 돼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쉽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기회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 사랑, 형제 자매님들끼리 서로 간에 해야 되는 사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 정말 그 사랑을 1/1000분의 1이라도 깨닫는다면 하늘이 두루마리고 바닷물이 먹물이에요. 응? 하나님의 사랑을 써도 다 못 쓴다는 거예요. 왜? 먹물이 모자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쓰는데 바닷물이 먹물인데 모자라요. 하나님 사랑 다 쓰기가. 그 큰 사랑이에요. 우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었고 얼마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고민해 봅시다. 응? 같이.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처럼 점점 좋아지는, 점점 깨끗해지는, 점점 거룩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같이 고민하면서 신앙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정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신앙 안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씨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진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고 신앙 안에서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점점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우치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신앙 안에서 더욱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